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묻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보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떠 있지요. 조그만 나룻배 같은 작은 배들도 있고 또 고기를 잡는 어선들도 있고 사람을 태우는 여객선도 있고 큰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화물선도 있습니다. 기름을 싣고 나르는 배들도 있고요. 각자의 크기와 목적은 다르지만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근해에서 운행하는 배와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운행하는 배들의 크기와 모양은 또 다를 겁니다. 근해에서 고기만 잡던 배들이 대서양에 나가면은 항해하기가 참 어렵겠죠. 아니면 난파하거나. 왜냐면 근해의 파도와 먼 바다의 파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다 크기가 다른 인생에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삶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삶을 가지고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다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작아도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이겠죠.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거센 비바람을 접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 거센 비바람을 접할 때 크기가 큰 배이거나 오랜 숙달된 선장과 선원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자신만만하게 그 파도를 맞서고 싸우겠지요. 그런데 얼마 안 된 선원이나 얼마 경험이 없는 선장이나 아니면 조그만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은 아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룰 겁니다. 파도는 또 거센 비바람은 또 폭풍우,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친 자연 환경은 큰 배들도 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약에 항해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삶의 여력이 약하다고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일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면서 인생을 행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특히 요즘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변수가 많은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3년째 접어들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지요. 일상에서 남들과 만나면 마스크가 저절로 올라가고, 예배 때 본인들의 얼굴 반 이상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고, 헉헉대면서 찬송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상상이나 해보았을까요? 옛날에는 누구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예의가 없다고 해서 일부러 벗었지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일부러 써야 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까? 기약이 있을까요? 상상은 하지만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싹 트죠. 우리도 그럴진데 사업하는 사람이나 무엇인가의 경제활동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2011년도 3월에는 일본에 큰 지진이 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오고, 쓰나미로 인해서 해안가를 덮치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 덮쳐가지고 원자로가 파괴되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되고, 10년이 지났지만은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금도 있잖아요. 방사능에 오염된 그 냉각수를 방류하니 많이 하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계획하고 완전하게 이룰 것 같았던 모든 사업들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두려움과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달려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하면 혹시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 주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염려되고 어쩌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용기 있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이 다 축사하시자 나눠주어 했더니, 남자의 성인 숫자 5,000명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거기에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이 연인원을 합치면 15,000명, 20,000명까지 추산합니다. 이 인원을 다 나눠주고 했는데도 12광줄이나 남았대요.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용기와 내가 저분을 따른다고 하면은 나에게도 많은 능력과 많은 혜택이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갈릴리는 호수이지만은 그 호수가 참 넓어서 바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근데 이 바다가 호수면 잔잔해야 하는데
주변에 높은 산이 있어서 그 높은 산에서 이 기온차로, 밤낮의 기온차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이 마치 광풍,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그 높은 산에서 낮은 그 수면 쪽으로 바람이 샥 불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수면이 요동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갔던 배들이 여객선처럼 큰 선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고기를 잡는 배처럼 큰 배였겠습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아마 건넜을 텐데요. 아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누가 나타나셨어요?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이 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은 아무리 두려운 풍랑일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정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주님, 저도 물 위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리 와.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물에 다 발을 디디니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앞으로 가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성경에 물 위를 걸은 분이 몇 명이에요? 딱 2명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베드로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베드로가 하찮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그 베드로도 그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네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풍랑의 눈길이 갔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그리고 물 위를 걷게도 되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과 바람을 바라, 소위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무엇이 찾아왔어요? 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세상을 바라본 것, 풍랑을 바라본 것, 바람을 바라본 것, 그 이유를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예수님을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 압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지만은 세상에 더 우리의 마음이 쏠리니까 두려운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어느 사람이 의연하게 세상의 문제에 대처하느냐 보니까는 오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에 잘 대처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을까? 아니면 두려움이 덜할까? 없을 수는 없겠죠? 덜할까? 생각해 보면은
내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겁니다. 근데 내 믿음이 약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제 어떤 분에게 제3자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장로여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부유해서 사는 것도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늘 불평불만과 세상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간탁함을 일관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올렸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장로였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받고 평생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았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은 늘 기도하지는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늘 신뢰하지 못했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에 더 의지했던 거죠. 물질에 더 의지하고 있으니까 만족함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는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형편이 썩 나아진 건 아니랍니다. 전처럼 부자로서 회복된 것도 아니고, 전처럼 문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빚도 아직도 많이 있고 갚아야 될 돈도 많이 있고 염려가 많은데, 그분의 생활 표정이 달라졌대요. 할렐루야. 얼굴에 수심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고, 돈 많을 때보다 얼굴 표정이 더 좋아지고, 돈 많을 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고, 돈 많을 때보다 예배에 더 충실하고 기도에 열심이고. 할렐루야. 무엇이 그의 삶을 바꿔놓은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이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작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작느냐? 왜라고 해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0장. 이 베드로의 물에 빠지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에 첫머리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어느 정도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에 대한 또 연습과 또 결과물을 이들을 더 훈련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파송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괴롭힐 거야.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를 반대했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 안 하려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라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간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돼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애쓰면은 어디에서 상이 주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상이 주어진대요. 좋으시죠? 근데 뭐가 좋아요? 요즘 괴로운데. 사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늘은 제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천국에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괴로워야 될까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때 교회 가봤자 소용없네 하면서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은 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오지 않는 것 같으면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지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노아이기도 하고 또 모세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또 일반인으로서는 욥이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부요함 속에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핍박을 받아요. 픽박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현세에서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예화를 든 분이 있죠. 그 여집사님이 현재는 바뀌지 않았대요. 많이 바뀌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를 바라보는 믿음보다는 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 현재가 안 바뀌었어도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도시짝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의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왜곡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빛이 오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 저들이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가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전해라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증거하게 될 때 저들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냥 전해고 와. 나중 되면 다 드러날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두려워 떨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거를 알려주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거야.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두식짝 지어보내면서 핍박이 올 거야. 그러나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예수님은 3년여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늘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14장에 가서 풍랑을 만나자 벌벌벌벌 떨고 있고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는 하였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너희는 왜 이렇게 작냐? 왜 믿음이 이렇게 작냐? 믿음을 키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달아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서 의심하지 말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며 사람을 특별히 관리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도 친히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게 창조하신 우리나 또 우리들이 함부로 죽거나 떨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키시지. 너희를 지키시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 하늘의 상이 크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한쪽으로 향하면 다른 한쪽은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이쪽을 안 보고 이쪽을 보면 이쪽을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안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두렵지 않은 쪽으로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눈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여기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요, 겁내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을 존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세상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평균 그래요. 그래, 요즘은 80 넘으면은 더 돌아가실 것 같은데 90세도 살고 100세 넘게도 살고, 우리나라에 115세 살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죠. 그래봤자 200년 못 사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이 어디에서 거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상이 크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생해 봤자 몇 년이에요? 핍박 받아 봤자 몇 년이에요? 한 100년? 그죠? 몇 년이에요? 김춘자 권사님, 몇 년 핍박 받으실 각오하실래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몇 년? 조옥자 권사님한테 뭐 좀 사드리세요. 100세까지 사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0년 하면 100세까지 이 땅에서 사세요. 이 말씀이죠. 근데 조옥자 권사님 몇 년 핍박받을 각오하실래요? 90세까지는 사시고 싶으신가 보다. 난 80세도 아니고 90세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년, 90년, 끼태봤자 120년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휩싸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것만 참으면 내가 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나에게 핍박이 더 오면은 상급이 더 주어질 텐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잘 견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달려간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간 다음에 나는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길을 몇 가지 말씀하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마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치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코로나19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연약한 경제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남겨주시고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전하는 자의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하면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말씀들이 들려왔다고 하면 그것을 마음밭에 새겨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속에 또다시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아무리 어려운 시절과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믿으며 사랑하며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자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칠성의 가족들과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